예.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맞죠? 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찬양. 예. 이번 주는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됐어. 참 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우리 친구들 앉는 거도 보면 양옆에 떨어져서 앉았어. 맞지?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 시험 보는 것 같아.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한 줄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좀 떨어져서 이렇게 앉는 거 보면서 조사님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우리가 자유롭게 친구들과 이렇게 붙어서 예배드리는 그 시절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배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비교입니다. 조사님 가위바위보. 도자기. 도자기 한 번, 두 분, 나오세요. 형이랑 우리 최현수 선생님. 자, 하는 동안 비겨야 돼. 가위바위보. 주먹만. 자, 아까 주먹. 비겨야 돼요. 가위바위보. 주먹.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주먹. 주먹 나오세요. 주먹. 주먹, 많구나. 여기서 한 번, 나오세요. 많구나. 그래, 한 번 더, 그래, 그냥 하자. 열마 없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I can do it.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can do it. 알죠? 우리 친구들. 뭔 뜻인지 알아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I can do it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우리 친구들 한참 전에 전사님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태어나기 전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TV 프로그램 중에 엑스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엑스맨. 우리 친구들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이 당연하지라는 게임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 게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둘이 서로 마주를 보고 한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하지.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해도 상대방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당연하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너 누구 좋아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 오늘 예배 올 때 오기 전에 양치 안 먹었지? 당연하지. 이런 프로그램이야. 근데 상대방이 당연하지라고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세수 안 하고 왔지?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우면 내가 대답을 못하잖아. 나 양치하고 왔는데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결국엔 대답이 어떻게 하냐? 당연하지. 친구들 당연하지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질문이 나를 당하게 하거나 나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억지로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비웃거나 아니면 조롱거리로 나를 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그 난처한 질문,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하지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위에 엄청난 비난과 조롱으로 그 의지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옆에 있는 친구가 막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놀림거리로 나를 막 괴롭힐 때 나는 그 굳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런 방해를, 이런 조롱을, 이런 그 주위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1절과 3절을 보니까 이 바로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거예요. 도비아. 이 두 인물이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느헤미야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어떤 말로 막 그들을 괴롭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우리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려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예배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상복구로 다시 예배를 드리려면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어려운 일이야. 우리가 그동안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그 예배가 다시 회복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면 그런 예배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냐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주변 나라들이 자꾸 그들을 향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그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막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산발랏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그래요. 산발랏이 이렇게 막 비웃는 거예요. 이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야. 너희는 아무리 견고하게 다시 성을 쌓아도 그것은 헛된 수고고 다시 무너질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열심히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쉽지 않아요. 맞지?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이 막 불편해. 막 안타까워. 막 괜히 막 슬프단 말이야. 왜? 이미 완성도 하지도 않은 상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막 옆에서 이미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너희 성벽을 세우나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그거 소용도 없는데 왜 하는 것이야? 막 조롱을 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낙심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이 다른 사람도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도비야예요. 도비야.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요. 산발랏뿐만 아니라 산발랏은 그냥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는 그 정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 고백을 하는데 이 도비야는 어떻게 그들을 비웃기 시작했냐면 이 성벽, 너희가 다시 세우는 그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굳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방해하고 비웃기 시작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위에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간다고 막 방해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비웃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누군가가 찾아와서 너는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니 하면서 막 자꾸 주눅들게 하고 비난하게 되고 또 나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싸우기도 전에, 해보기도 전에 이미 나를 패배자로 만들고 또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 나라들의 그 주눅들게 하는 말, 그 비난하는 말, 그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열심히 성벽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들은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의 그 조롱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왜 다시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래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고 그 찾은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그대로 실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의 그 조롱, 비난거리가 있어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흔들림 없이 이 성벽을 다시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만약 우리 친구들이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유혹해요. 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너 지금 그 목적지가 아니야. 목적지 가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목적지를 안다면 그 목적지에 바로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과연 맞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마 가던 길을 멈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말을 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면 굳건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주변에 어떤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주변 나라들의 그 조롱과 비웃음거리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 돼. 다시 성벽을 세우는 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야. 그거 왜 하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너네 도대체 왜 하는 거니? 막 조롱하고 비웃고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런 유혹과 조롱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예배 못 가게 유혹하고 예배 못 가게 방해하는 그런 집단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눅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조롱의 말도, 어떠한 그 비난의 말도, 어떠한 주눅들게 하는 말도, 어떠한 비웃음의 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롱의 말, 주눅들게 하는 말, 방해하는 말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